안녕하세요. 전주 복음자리교회 이상수 목사입니다. 명절 연휴는 잘들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명절에 고향을 다녀왔는데요. 오랜 시간 운전하느라 피곤하기도 했지만 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기쁨이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명절 연휴 전날 수요일에는 일을 하게 되어서 지난주에는 성경 공부 영상을 업데이트 해드리지 못했는데요. 오늘은 2주 만에 성서의 형성 3장 책을 모으다 네 번째 순서로 바울의 편지들과 신약의 나머지 책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 서신들의 모음은 사도 바울로부터 두어 세대 후, 즉 복음서 모음과 거의 비슷한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서신들의 순서 역시 다양한데 가장 우선적으로는 서신의 길이를 고려해서 배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보낸 서신들의 순서는 오늘 우리가 가진 정경 목록의 순서와 같은데요. 다만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 즉 히브리서를 바울의 서신으로 간주한 경우에는 로마서 뒤에 위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각 개인들에게 보낸 서신들이 위치하죠. 이 바울의 서신들 사이에도 다양한 관계가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편지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편지 중에 먼저 쓰여진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편지였지만 이들을 서신의 분량에 따라서 배열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편지가 앞에 위치합니다. 또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편지 사이에서도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여러 번 보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 있기도 하고요. 갈라디아서는 에베소서보다 분량이 적은데 앞에 위치한 이유는 아마도 에베소서로 시작하는 선집이 먼저 있었고 그 앞에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가 추가되었기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의 서신들을 누가 왜 모았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학자는 최초의 바울 선집을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만들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데 그는 바로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빌레몬의 노예였던 사람입니다. 그는 훗날 바울이 세운 교회에서 주교와 비슷한 의미에서 감독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왜 지역 교회의 특수한 문제들을 다루는 바울의 서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정경의 목록으로 모아지게 되었을까요? 물론 이 질문은 오네시모와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지는 않고요. 일단 바울의 의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 골로새서 4장 16절에 나오는데 바로 바울은 자신의 편지가 여러 교회에서 읽히길 바랐습니다. 따라서 당시 교회는 이 바울이 생각했던 것을 일반화하여 바울의 모든 편지를 하나의 복합적인 문서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약의 나머지 책들에 관한 내용인데요. 오늘날 우리가 가진 성경의 목록에는 네 권의 복음서, 사도행전, 바울의 서신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양한 서신들이 등장하는데 이 서신들을 가톨릭 서신 혹은 공동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가톨릭은 영어로 캐톨릭인데 일반적인 혹은 보편적인이라는 뜻을 가진 말이죠. 여기에 해당하는 책들의 목록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초기 몇 세기 동안 교회에서 이들의 순서는 일반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또 사도행전의 위치도 그런데 당시 성서에서 사도행전은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 사이에 위치했을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마치 구약 성서인 히브리 성서처럼 신약 성서도 복음서, 바울 서신, 그리고 사도행전 및 공동 서신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저자의 본래 의도가
성서의 배열 때문에 어그러진 흥미로운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본래 저자인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인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어떤 저작의 1권, 2권으로 의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마도 어떤 저작이라고 하는 것은 수신자를 염두에 둔 표현인 것 같은데 사도행전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한 사람 데오빌로에게 바쳐진 혹은 헌정된 그런 책 모음이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책은 바로 누가복음서를 가리킬 텐데요. 하지만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 두 책을 나란히 놓은 필사본은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전들을 모은 사람들은 누구였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가장 먼저 토라라고 불리는 소위 모세오경은 기본적으로는 이야기의 성격을 띠고 있기도 하고 또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 무엇보다 독자들에게 유대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도록 하는 지침을 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오늘날 랍비라고 불리는 이들이나 혹은 율법가들처럼 유대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규정하고 또 규율하는 임무를 맡은 이들이 아마 이 책들을 모았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도 있고요. 또 토라가 전례나 예배 중에 엄숙하게 읽을 수 있도록 모아진 두루마리라고 한다면 전례나 예배와 깊이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 모았을 것이라고도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런 토라 이외의 다른 책들은 그런 토라와 같은 역할 중요하다고 하긴 좀 그런데 어쨌든 토라와 같은 무게는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따라서 그 책들이 어떤 특정한 수집가들에 의해서 어떠한 수집의 과정을 통해서 구성되었는지를 추정하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만 그 책들이 예배나 전례에서 쓰이는 방식을 통해서 추정을 할 수 있을 뿐인데 회당의 예배에서는 매주 정해진 5경 즉 토라 독서 이후에 이어지는 제2 독서, 두 번째 독서는 예언서의 본문을 낭독했다라고 합니다. 신약의 복음서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복음서 각 책들이 당시에 특정한 지역 교회에 속해 있는 책들이었다라는 가정으로 출발하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각 복음서가 기록될 때에는 그 복음서가 필요한 그런 특정한 공동체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복음서들은 좋은 소식, 즉 복음의 각 지역판과 다름없는 것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복음서들의 차이점이나 다양성이 이제 이야기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다르고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네 증언을 하나의 같은 복음서로 인정하게 된 것은 따라서 중대하고 충격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변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네 개의 설명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반대로는 이들 중 어떤 것에도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지 않는다라는 긍정적인 의미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복음서를 4권으로 확정한 것에 대해서 반발도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복음서들 가운데 누가복음서만이 참된 복음서라고 주장했고 또 자신이 생각하는 참된 그리스도교에 걸맞기 위해서는 신약 성경의 책들 가운데 불온한 부분들을 도려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바울 서신들에 대해서도 그는 나름의 자신만의 선집도 만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마르키온과 동시대 사람인 순교자 유스티니우스는 공관복음서들을 모두 인정하고 또 인용했고
또 기원 후 2세기 초에 교회들은 복음서들, 최소한 공관 복음서들을 일관성 있는 문서 모음집으로 널리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다양성인데요. 정경에 4권의 복음서가 존재한다는 사실, 또 지역 교회의 개별적인 문제를 혹은 사안을 담은 바울의 편지들이 정경에 포함된다는 사실, 또 정경화 과정이 아주 다양하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었다는 사실, 고대 세계의 선집들이 오늘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다양했고 더 일관성이 없었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성경을 한 가지 관점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성경을 읽을수록 독단적이고 배타적인 관점을 더 공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관점을 버려야 마땅하죠. 그게 성경을 잘 읽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는 성경을 잘 읽고 있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